오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주가 있지만은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좀 성경을 좀 자주 찾을 거니까 빨리빨리 좀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만물이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사실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거두시게 될 때,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웃는 사람들이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서 비웃고 있는 건 맞아요.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뭐냐?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에는 뭐 그런 육신적인 생각보다는요, 창조라는 건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무한한 능력만 생각하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롱하는 자들은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거둬지면요, 모든 이 우주의 질서가 다 어그러지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의지하게 되고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을 창조했는지 한번 창세기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14절. 먼저 그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천지의 구체적인 내용 14절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이 있고요. 또 낮과 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야를 나누고 일자를 나누시고 네 계절 사시를 나누시고, 그래서 해와 달과 연한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일자와 해와 달과 사시와 연한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주의 운행에 의해서 나오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 태양빛이 있는 쪽으로 가면 낮이 되고 반대쪽으로 하면 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간이죠, 시간. 또 우리 지구 주위에는 달이 돕니다, 달이. 달이 지구를 돌 때 이 기울기가 어느 쪽으로 달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이 이질어졌다, 커졌다, 이질어졌다, 커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한 달이거든요. 요게 한 번 주기가. 네. 그런가 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데 지구가 똑바로 서 있으면 사시사철이 안 나오겠죠. 추운 데는 항상 춥고 더운 데는 항상 덥겠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은 머리 쪽이 태양하고 가까우면 이게 여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전을 해서 저 반대쪽에 지구가 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반대쪽이 여름이 되고 이제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이제 북쪽은 또 겨울이 돼요.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입니다. 네,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는데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자와 해와 달과 사시사철과 연한을 이루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단위에는 매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루의 매듭은 어떤 매듭을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해 뜰 때와 해 질 때라는 것이 매듭입니다.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있으면 해 뜰 때와 해 질 때가 구분 기점이 됩니다. 낮과 밤을 나누는 매듭입니다. 해가 뜸으로 낮이 되고 해가 짐으로 밤이 되는 두 개의 매듭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하루인 거죠. 또 한 달은 어떻습니까? 한 달. 마찬가지예요. 달이 지구를 돌 때 달이 이질어져서 사라졌다가 다시 점점 초승달부터 커져갖고 아주 보름달까지 커졌다가 쭉 다시 이질어져서 사라졌다가 두 개의 매듭이 있어요. 사라졌던 순간과 가장 보름달이 됐던 순간. 월삭, 월망. 삭과 망이라는 두 개의 매듭이 있어요. 사계절은 어떻습니까? 사계절. 그건 뭐 사계절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덥고 춥고 선선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더워질 때는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추운 겨울로 가니까 낮이 짧아지고 또 밤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면 낮이 가장 길어졌을 때 태양이 그림자를 비추는 이 방향과 밤이 가장 길어졌을 때 태양이 이 막대기에 비추는 그림자의 방향이 가장 서로 먼 데 가 있습니다. 태양이 어느 방향으로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낮의 길이가 달라지고 밤의 길이가 달라지는, 그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과학에서 배운 거고요. 이건 과학에서 안 배우더라도 이건 수천 년 전에 우리 인류가 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23.5도가 기울어서 그랬는지 그건 몰라도 하여튼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변하면서 태양이 뜨는 방향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그 각도가 변합니다. 가장 낮의 길이가 길고 태양에 비치는 각도가 저 끝에 있을 때가 하지, 또 반면에 저 반대쪽에 갈 때 동지, 하지와 동지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가면 낮과 밤이 똑같은 시점이 있어요. 춘분. 또 반대는 추분. 그래서 하지, 동지와 춘분, 추문이라는 네 개의 매듭이 있는 겁니다. 1년에는. 매듭이 네 개가 있어요. 자, 하루의 매듭은 해 뜰 때와 해 질 때. 한 달의 매듭은 월삭과 월망. 1년의 매듭은 동지, 하지와 춘분, 추분. 과학이 발달 안 됐던 한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에서는 다 그거를 이미 체득을 해서 태양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다 있었어요. 우리 고대 중국에도 하은주 시대 때 벌써 절기가 다 있었습니다. 24절기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이런 모든 과학적인 내용들이 뭐 근래 와서 우리가 과학으로 발견을 한 거지, 원래는 창세 당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춘분, 추분, 동지, 하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건 창조할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낮과 밤, 해 뜰 때와 해 질 때 이거 다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생명체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 시간의 매듭에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럼 하루 24시간 매듭이 해 뜰 때와 해 질 때가 있는데, 그럼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언제냐는 겁니다. 시작은 그건 뭐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보일 때가 낮이고 해가 없어질 때가 밤인데 태양이 비침으로써 싹이 트고 그 태양빛을 받아서 모든 식물들이 생명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 우리가 과학으로 지금 뭐 연구를 해야 합니까? 원시 인류도 다 느끼고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시작이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해 뜰 때가 시작이죠. 해 뜰 때가. 탄생과 죽음이 있다면 하루 일자의 매듭은 시작은 해 뜰 때고 끝은 해 질 때가 되는 것이 이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을요. 그럼 한 달은 어떻습니까? 한 달. 그럼 한 달도 탄생과 죽음이 있다면 달이 보름달일 때 탄생한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삭이 되는 거예요. 월삭이 시작인 거예요. 한 달은. 그걸 뭐 망이 기준이다, 삭이 기준이다 이걸 주장할 게 아닙니다. 창조를 해놓은 원리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걸 주장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를 거역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건 인간의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1년이라는 사시사철이 있는데 사시사철의 매듭은 동지, 하지, 춘분, 추분입니다. 그럼 4개의 매듭이 있는데 여기서 1년의 시작은 어딜까? 탄생과 죽음을 생각하면 됩니다. 4계절 중에 생명의 탄생을 대표할 수 있는 계절은 봄이 아니겠어요? 당연히 봄이 시작이죠. 겨울은 모든 그 생명체들이 죽어서 나뭇잎이 떨어져서 잠자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하면 시작은 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봄의 매듭이 뭐죠? 춘분이에요. 춘분. 봄이라는 계절의 매듭점, 한 점을 찍는다면 춘분이 바로 매듭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시공간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시는데 이 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는 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 정할 때 하루의 시작점을 어디로 봅니까? 일출로 보죠. 일출. 그죠? 또 우리가 절기를 정할 때 한 달의 시작점, 기준은 어디로 봅니까? 월삭으로 보죠. 월삭으로 봅니다. 그럼 그게 김아무개 목사라든지 뭐 어떤 교파라든지 이런 특정의 어떤 그룹들이 그렇게 봐야 돼라고 주장해서 될 내용입니까? 그런 주장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뭐 망이 많니 뭐하니 이렇게 자꾸 이유를 대봐야 되질 않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그런 논리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면 첫째 날의 끝이 어디냐면 아침이죠. 그럼 아침이 끝이라는 건 시작도 언제라는 뜻이에요? 아침이죠. 해 뜰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게 하루예요. 낮 다음에 밤까지 붙여서 24시간 하루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한 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시편 104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시편 104장 19절. 104장 19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라. 여기서 한 달을 정할 때요. 1년 12달인데 양력으로 하지 않고 성경은 달의 그 운행을 따라서 됐습니다. 그 음력으로 되어 있어요. 음력. 그럼 음력이라면 당연히 시작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 합삭입니다. 합삭. 왜냐하면 이 달의 운행, 한 달의 운행에 있어서 매듭이 2개가 있다고 했죠. 월삭과 월망이 있는데 시작은 합삭이죠. 그래서 합삭되는 날을 초하루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달력, 성력은 창조 당시부터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발견만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 하나님의 달력, 성령에 맞추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게 1월이구나, 이게 아니고 1월이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달력은 창조 당시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1년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당연히 봄이죠. 춘분점이죠. 그럼 춘분점이 되는 가장 가까운 음력의 달, 다시 말해 월삭, 그 달이 해의 무슨 달이 돼야 돼요? 첫 달이 돼야 되죠.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돼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과연 그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했는지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지정했죠.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은 당연히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봄이죠, 봄. 그 봄의 매듭은 춘분점이죠. 그럼 과연 이 해의 첫 달, 이 달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달이 과연 봄이 맞는지. 그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출애굽기 9장. 31절입니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이 기록이 왜 있냐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 중에 우박이라는 재앙을 내릴 때 있어요. 우박. 예. 그 우박이 내리면 이제 농작물이 상하지 않습니까? 요때가 보리 이삭이 나올 때고 또 삼이 꽃을 필 때구나. 그때 우박이 내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보리가 이삭이 나와 아직 익지는 않았어요. 보리가 이제 이삭이 막 피고 있어요. 이게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6월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6월절 지키고 나온 그때는 또 언제냐? 그거는 보리가 이제 익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정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정하실 때 그때는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초실절은 계절을 가지고 정하셨어요. 날짜는 없어요. 초실절은. 계절만 있어요. 보리 이삭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한테 가져올 때. 그러니까 보리 이삭 추수할 때가 아직 익지 않았으면 이삭이 아직 여물지 않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할 때는 이거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리 이삭 맥추입니다. 맥추. 이 맥추를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그 계절에 맞춰서 성력 1월달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력 1월달은 항상 보리 이삭이 첫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절기에 맞춘 겁니다. 절기. 하나님께 창조할 때 사시연화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봄에다 맞춘 거예요. 그럼 봄이라 그러면 매듭이 뭐가 있어요? 춘분밖에 없잖아요. 그죠? 춘분이 매듭이잖아요. 그래서 춘분에 가장 가까운 월삭되는 날을 매해 첫 달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신 거예요. 바로가 이제 재앙이 내릴 때는 그래, 아이 가라 이렇게 했다가도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그 왜 바로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냐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재앙 한번 내렸을 때 바로 가라 그러면 이게 1월달이 아니고 더 일찍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가지고 재앙이 9가지가 내릴 때까지도 떠나지 않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1월달, 이 달이 해의 첫 달이다 하신 그 달에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6월절 1월이다. 요건 깨달음이 1차적이에요. 조금 더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해 첫 달에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해 첫 달로 삼아서 거기서 6월절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되게 했다. 이렇게 믿는 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는 천지 창조 당시에 이뤄놓으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뤄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연중절기가 3차 7개 절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모세율법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절기를. 이미 창조 당시부터 있던 것을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제 모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도록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 제사 직분이 새 언약으로 다 바뀌더라도 절기는 안 바뀝니다. 아니, 절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1월달이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 천지 창조 당시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신약시대가 됐다서 바뀝니까? 이 절기는 창조 당시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끝은 있어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끝나는 날의 징조가 뭐냐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영어식 표현은 이겁니다. 우주의 뼈대가 흔들린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틀 자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주라는 이 틀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고 은하계가 운행하면서 거기에서 주야가 나뉘어서 일자가 생기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네 계절이 이루어지고 연한을 이루고 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딱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유지하고 계신데 능력을 거두시는 순간 이 틀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생존 조건,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기온이나 어떤 지구의 공기,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하여튼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든지 달이 핏빛같이 빛을 반사량이 엄청 커진다든지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이게 우주의 기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틀이 이게 변하는 거예요. 뭔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이죠. 예,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절기가 없어지죠. 사시사철이 없어지고 지구도 뭐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 안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절기도 창조 당시에 만들어진 이 절기도 이제 종말이 되면 그친다. 중단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이게 창조하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권한에 의해서 부여된 그 진리를 우리가 따르고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참 위대한 진리죠, 절기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우리가 이 새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진리들, 절기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 진리들을 제대로 알면 이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무슨 이런 세상에서 하는 무슨 뭐 4월 초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이 창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안사홍님 탄생일 또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유일한 진리인 거죠, 이 절기가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시작도 알고 끝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작의 춘분점을 가지고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달이나 하나 지정하신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 달이 첫 달이 꼭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달로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때가 되면 절기도 그치고 낮과 밤도 그치고 사시사철도 그칠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원리를 모르는 자들은 아니 저 산과 바다와 나무가 다 창조 당시부터 그대로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우리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 당시부터 변함없이 있어 보이는 저 산과 달뿐만 아니라 이 시간과 달과 사시연한도 다 뒤틀려서 사라질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고 또 유한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육신의 그 어리석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바른 신앙생활로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